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낱말이 믿음, 사랑 이런 낱말이죠. 그에 못지않게 또 많이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기도 하지만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대충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지는 않느냐? 이런 의심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되면 순종할 텐데, 저 정도 같으면 저런 말 할 정도면은 순종을 충분히 할 사람인데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조금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죠. 순종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나보다 윗선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내가 행동으로 자유로이 행하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오늘 찬양의 가사 내용 속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라는 그 내용처럼 내가 경험하고 눈에 보이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하는 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즉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경험해 본 적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내 속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행위를 우리는 순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종의 의미를 바로 알고 순종의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은 의무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왜냐? 계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은 이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죠.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니까 즉 계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순종이란 말을 쉐마라는 말과 함께 씁니다. 원래는 쉐마라는 말은 들음이랍니다. 들음. 이제 원래 원어는 쌈마, 어원의 그 원형은 쌈마, 듣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쉐마라고 듣는 거예요. 이 쉐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된 게 있어요. 행동에 옮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바로 옮기려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쉐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원래 원형은 쌈마인데 쉐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행동으로 지금 막 옮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약을 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여기서 방주를 짓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 아닙니다. 계약의 조건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홍수가 그 계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계약을 맺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홍수로 인하여 다 죽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계약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적 관계가 어디까지 파급되느냐?
노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자손까지도 되고 노아가 거느리고 있는 가축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계약되어 있는 계약은 여러분의 영역 전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만 순종하면 여기까지만 계약이 됐지만 저기 가서도 순종하고 여기서도 순종하고 여기도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면 거기까지 하나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약이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도 계약이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고 거기 있다가 자기 그 조카가 그 전쟁에 포로되니까 가서 구해내고 두려워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럼요, 대대로 세운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은 죽고 야곱은 죽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언약을 자자손손대대로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손 대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언약을 지켜라. 의무 관계죠. 계약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에서 보면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죠.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산으로 와라. 그래서 산 밑에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들은 이제 정인들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에 이어서 제사장이 그 직무를 해야 되니까 함께 데리고 온 거죠. 70명의 장로는 정인들이에요. 백성들의 정인. 그리고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묻는 거죠. 야, 너희들 어떻게 할래? 하고 그들에게 낭독하니까 8절에 와서 그들이 우리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하니까 모세가 청년들을 시켜서 번제를 드리게 하죠. 번제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을 향하여 뿌리죠.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약의 언약의 증거는 이 피다라고 피를 탁 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새 영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성령이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눈에 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이제 내 믿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모습 볼 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요. 이처럼 성실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계약을 잘 이루어가니까 그 사람 신뢰할 만하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부동산을 계약했을 때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순서에 따라서 잘 내는 사람은 믿을 만해. 그래서 나도 다음 준비를 하잖아요. 1차 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만 연기해 주십시오. 얼마 연기해 주십시오. 이러면 2차 때 되면 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뭘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나는 다음 단계에 행동을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꼭 주는 거죠. 우리 땅 사야 되는데, 집 사야 되는데 꼭 줄 거죠.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부담감을 주는 대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보면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그게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이 그 보혈입니다. 예수님도 그 보혈을 흘림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약속을 확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만족한 일꾼, 만족한 일꾼이란 뭐예요? 언약 맺은 거, 계약 맺은 거 성실히 수행할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피를 흘리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로, 그 계약의 조건을 성실히 수행할 자로 여기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순종은요, 축복의 문입니다. 복의 문이에요. 복의 문. 왜냐하면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내쫓아내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즉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즉 저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유브라데스까지 너희 땅을 내가 주리라. 갈대 우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살았는데 불러내시가지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생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준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자식도 없는데요, 누구에게 주는데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라를 통해서 그 백성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고 내 상식, 내 지식,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순종하는 그 즉시 또 순종하는 시작이 이미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순종함으로 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아, 네가 수완이 다 돼서 이제 죽게 될 때, 그때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약속하마, 네가 지금까지 내게 순종한 것처럼 너희 자녀들도 순종하게 하라. 그리고는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만 주는 게 아니다. 혹여 네 자녀들이 빼딱하게 말을 좀 안 들을 때는 내가 사람의 매를 통해서 좀 그를 좀 칠지라도 그래도 왕권은 뺏지 않겠다. 이유는 네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 언약을 내가 너에게 하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설사 자녀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왕권은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순종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은 그때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단거리 선수가 출발선상에서 길을 쫑긋 세우고 빵! 이 소리를 들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빵! 소리를 뛰려고. 그러니까 삼가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저것을 좀 더 확대하면은 철학적으로 표현할 때 삼가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전인격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한 준비된 각오된 이런 자세, 마음가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와 시켜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스스로 자유에 의해서 무슨 소리? 그 뭔데? 그 나도? 이렇게 아주 준비되어 있는 누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여기서 밖에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를 10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얼마? 이러고 지금 자기 머릿속으로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지? 9만 원이 있으면 아무개 집사한테 1만 원만 빌려달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막 돌아가는 요 상태가 삼가라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삼가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속대로 복을 얻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약속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자자손손대대로 이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앞서도 우리가 다윗에게 주어지는 언약을 보았지만 그 이미 앞서 여호수아에게도 지어진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어떻게 할래? 강 건너가서 우상 숭배하든 말든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자손손 대대로 너희에게 복이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은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바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이제 여러 인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인종 표현하기도 굉장히 힘든 표현입니다. 첼탈이라는 그 인종인데 홍인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쿠이게텍 인종인데 쿠이게텍, 첼탈 이 사람들을 홍인종이라 그런다 그래요. 얼굴이 붉은 홍인종이라 그런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그 방언에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행하다는 단어가 하나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행하다라는 말이 순종이고 순종이라는 말이 행하다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미개에서 언어가 발달이 안 돼서 그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필요가 없는 말이죠. 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행하다는 말이 순종이고 순종이라는 말이 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행하다는 말인데 굳이 행하다는 말을 왜 또 붙이냐는 거죠.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 음악하는 분들 우리가 이래 악보를 보면은 되돌이표 이런 게 없다면은 그냥 악보가 길어질 거예요. 그냥 아주 길어지죠. 그래서 그 되돌이표가 있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되돌아가라. 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가서 어디까지만 와라. 그런 표시들이 이제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DS니 피네니 이런 것들 도돌이표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악보가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넘겼다 또 왔다 넘겼다 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좁은 자리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행함이라는 말이 따라오는 거죠. 순종만 잘하면 무슨 행함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니까 말이 많아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순종은 곧 행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라브로는 순종이란 말이 휘파쿠프라는 뜻이에요. 휘파쿠오라는 뜻이고요. 휘파쿠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노예가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말은 히파쿠오라는 말이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이 떨어지면 바로 가서 행동하려고. 이런 상태예요. 만약에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죽는 거죠. 그 생명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냥 바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바로 순종을 통하여서 그 믿음 자체를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사닥다리를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베개했던 베개를 기둥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제 내가 이것을 정거로 삼겠습니다. 내가 이래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순종의 약속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의 약속.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순종한 약속을 좀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주하는 반주 자리도 있고 주일학교 봉사하는 자리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여러분이 와서 청소하는 흔적도 있고 참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순종의 흔적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눈에 보이고
문고리 하나 잡을 때도 느낌이 오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그러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저기서 들으면 뭡니까? 행한다는 것이죠.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본래 알지 못하던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본래 알던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고요, 요셉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래서 400년 동안 가나안 땅 애굽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낼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던 자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면 원래 알았던 그들이 왜 되돌아가려고 그럴까요? 불순종이기 때문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요, 불순종이에요. 엊그저께 이제 우리 서북책 체육대회가 있어서 이제 제가 정경회장이라서 꼭 참석해야 되는 갔는데 다들 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제 살 빠진 게 이제 화두예요.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밥을 내가 천천히 먹어요. 좋아. 지금 김 목사님 밥을 천천히 먹잖아. 저래서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게 내게 초점이에요. 그 이제 배가 이만큼 나오는 이제 있어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 거 좀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 베일에 나온 친구가 형, 저보고 형이라 그래. 형, 성경을 몰라서 죄지요? 불순종하니까 죄짓지. 그래, 맞다. 야, 이 살 빼는 거 몰라서 안 하겠어? 운동 안 하니까 그렇지. 그 소리가 마치 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순종 안 합니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안 하죠. 입힌 게 짚은 게 되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 마음의 교만함에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순종해라.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사랑하면은 합니다. 왜 못합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되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은요,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근데 그 한결같이 그 믿음의 공통점은 행함이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봐야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말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세계가 아니라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나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그냥 믿는다, 이런 안다, 이런 지적인 세계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일어나며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